3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세 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부터 3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차인 집사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광고 시간에 제가 광고를 못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반갑습니다. 자,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무슨 사진이냐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작년 8월 달에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이제 미국을 포함한 연합군이 그 나라를 이렇게 지켜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이제는 이 나라를 지킬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작년 8월 달에 미국을 포함한 연합국가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철수를 합니다. 그때 철수를 하자마자 이슬람의 무장단체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 점령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이 탈레반의 그 치하에서 살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요, 목숨을 걸고 탈레반이 지키고 있는 카불 공항을 목숨을 걸고 와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수송기를 타고 지금 미국으로 가고 있는 그런 수송기 안에 사진입니다. 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왜 자기 나라를 저렇게 목숨을 걸고 떠나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유를 찾아서. 이 세상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자유가 있어야 돼요. 뭐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 다음에 뭐 종교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여러 가지 자유가 인간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한 가지 자유가 더 있어야 돼요. 그 자유가 뭐냐면 영적인 자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자유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될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영적인 자유를 이야기하려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기 시작했죠.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누구와 함께 살았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라는 표현도 있는 것을 볼 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한 가지만 부탁을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된다. 딱 한 가지 자유를 금지시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 외에는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너희 자유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다 허락하겠다. 딱 한 가지만 지켜다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수많은 자유가 있었어요.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만 가지 자유를 누리면서도 딱 한 가지 금지한 자유를 그들은 어겼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따먹지 않습니까? 그 결과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하나님과 함께 살던 자유를 다 빼앗겼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잃어버린 인간들의 모습을 예배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적 자유를 잃어버리자 어떻게 변했냐면, 첫째,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의 악한 방식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자유가 사라지니까 자유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마귀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마귀의 속박 속에 살고, 마귀가 올가매는 그 올가미 속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잃어버린 그 영적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영적 자유를 어떻게 다시 얻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한 것처럼 여러분 영적 자유를 누리시고 계세요? 거기에 답을 못하신 분은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자유를 얻습니다. 신비한 자유를 얻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를 여러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7절, 8절은 때가 초막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에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이때 우리가 30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31절에서요 굉장히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자,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 이거는요 그들이 믿었다고 해서 아이고 너희들 정말 믿음 좋구나, 잘 믿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자유는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저한테 하는 이야기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지금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를 믿는다면 내 말에 너희들이 머물러야 하는데, 내 말에 거해야 되는데, 너희들 모습을 보니까 지금 너희들 내 말 안에서 머물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들 믿는다고 한 거, 그거 믿는 거 아니다. 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는다고? 정말? 내가 볼 때 너 믿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31절, 32절은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과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믿은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자신을 천국길로 인도하실 영적인 구원자로 믿은 게 아니라 어떻게 믿었냐면, 자기들이 지금 로마 지배로부터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은 겁니다. 야, 이분이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편하게 그렇게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믿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유대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잘못되고 거짓 믿음이었는지는요, 금세 탄로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고난을 당하실 때 유대 지도자들한테 끌려서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가죠.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네 죄가 뭐냐? 그런데 신문을 하는데 예수님에게서 죄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 사람을 놓아줘야 된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죠.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이십시오. 이렇게 외친 사람들이 누구예요? 조금 전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금방 돌변해서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죠.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요. 오늘도 주일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오다가 보니까 저쪽 서빙구의 큰 교회 주차장이 없어서 그냥 보셨죠? 도로변 저 가정자리는 자가용으로 꽉 찼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해요.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중에 많은 분들은요, 참된 믿음이 없이 그냥 나온 사람들이에요. 믿음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나온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나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닌 후에 자신의 삶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돌변한 유대인들처럼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자유함을 얻고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세상에서 행복과 성공을 목적으로 교회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다녔는데도 내가 별로 성공하는 것 같지 않고 내가 별로 행복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영적 자유를 얻고 그 영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저한테 예, 아니요 말은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이 질문에 솔직해지셔야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자식들 잘 되라고? 내 남편 승진하라고? 내가 좀 더 행복하고 성공해서 살고 고등학교 다니는 내 아들 좋은 대학교 가라고? 그러면 믿음의 출발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죄의 노예와 죄의 그 얼검했던 그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스스로 솔직해지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사실을 깨달은 데는요, 정신이 바짝 들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인 31절 32절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 자유를 다시 회복하고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잘 보십시오. 이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천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자, 예수님이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 자유를 어떻게 회복하고 우리가 어디를 갈 수 있는가? 앞에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번호로 1번, 2번, 3번 이렇게 써놨어요. 정신 차리고 좀 봐주세요. 이거 놓쳐버리면 정말 여러분들은 자유함이 없어요. 첫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적 자유로 들으면 첫째로 내 말 안에 거하면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자, 우리가 주님의 말에 거하면 두 번째로 어떻게 되느냐?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하면 두 번째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서 살고 예수님 안에서 살면 이게 진리구나. 이 진리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느냐? 첫 번째가 안 돼서 그래요. 첫 번째부터 출발부터 잘못됐으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말 안에 거하는 사람은입니다. 믿는 사람은이 아니에요.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고백하기 수준에 끝나는 사람들은 자유함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깨달은 진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1, 2, 3, 세 가지의 스텝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영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거한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메노라고 해요. 메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물다 그런 뜻이에요. 내 말에 머물면 그런 뜻이에요. 또 다른 표현은 뭐가 있냐면 거주지 삼아서 살다. 우리가 우리 집을 거주지 삼아서 살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거주지로 삼고 그 안에서 살면 이런 뜻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이 돼야 진리를 알고 그 다음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이 출발부터 핀트가 어긋나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영적 자유가 뭐예요? 나는 금시초문인데요. 이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말 안에 거하면이라는 건 뭐냐? 이건 주님께서 두 가지의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고 있어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유함 못하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안 된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하신 의도가 뭐냐면 내 말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말씀에 따라서 살고 내 말씀을 거주지 삼아서 그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이런 두 가지 의도입니다.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키고 또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 때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란 무엇일까? 이제 이게 중요하죠. 과연 진리가 뭔데요?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까?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진리라는 사상, 진리라는 개념, 진리라는 철학, 진리라는 형이상학적인 거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게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3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런 거. 이게 무슨 성경 말씀, 뭐 철학, 사상, 개념, 이론, 이거의 진리를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 머물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주지 삼아서 우리가 살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으려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도님들 중에요, 뭐 우스갯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을 믿으면 뭐 이렇게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이것도 하지 말라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예수 믿다 보니까 자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그래요. 믿으면 믿을수록 더 신앙생활이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 마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불평 한 번 안 해보셨나요? 저는 몇 번 해봤는데 우리 그런 불평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주시는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 자유롭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서 마음껏 누리지 못하니까 믿을수록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영적인 자유를 줄까요? 우리가 여태까지 가지지 못했던 자유, 이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자유는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부터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죽음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부터 세상 사람들은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발버둥 치고 억울하다 그러고 나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 그러고 난리를 치시는 분이 있어요.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죽음이 목전인데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계신가요? 제가 간이식을 하고 나서 철저히 깨달은 것은 죽음은 내 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와 화복은 내 힘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도 얼마나 매달린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내 나이 지금 50도 안 됐어요. 왜? 한강길을 걸으면서 맨날 찔찔짜고 아직 나 죽을 때 아닌데요. 근데 한번 죽음의 문턱에 갔다 왔다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냐면 죽음의 자유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항상 기도할 때가 주님 부르시면 갑니다. 이제까지 10년간 살려주셔서 이 사랑하는 교회에서 목회하신 그 은혜에도 감사할진데 제가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왜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자유를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진리이신 예수님은 곧 부활이고 생명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담대함을 줄 수 있고 죽음에 대해서 영적 자유함을 줄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죽음을 내 인생의 끝으로 보지 않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래, 육신의 생명은 여기서 끝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감사하게 살고 또 내 사랑하는 자식들 그곳에서 만나지. 이런 어떤 오히려 마음의 평안함과 고요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요, 그러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요. 왜요? 영적 자유를 못 느끼니까요. 죽음 앞에서 바들바들 떨고 두려워하고. 왜요? 영적 자유가 없으니까 이 세상이 나의 마지막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머물지 못하고 있으니까. 생명과 부활이신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죽음 앞에서 담대하고 싶으세요? 죽음 앞에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으세요? 첫 번째 조건으로 가세요. 주님 앞에 머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거두지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어머니 천국에서 예수님과 행복하게 사세요. 마지막 운명하실 때. 하나님, 그리고 우리 조만간 곧 만나요. 믿는 사람들은 그게 우리 마지막 작별 인사잖아요. 왜요? 죽음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죽음 앞에서 담대한가? 아니면 나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신다면 주님과 하나가 됐어요. 주님의 말씀을 거주 삼아 사세요. 그러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은 세상의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에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쁨과 행복한 시간도 있지만 그런 시간은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 워낙 험하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늘 우리는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나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 속에서 우리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불안하고 두려워할까? 이거죠. 이 감당하지 못할 문제 앞에서 이걸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니까 내 힘은 유한하고 내 능력을 넘어선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한 거죠. 다윗은요, 이랬을 때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예, 다윗이 이제 막 불안하고 두려웠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더 나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불안하고 초조해서 푸념의 소리, 불평의 소리가 나오지 않고 내가 주님을 찬송하올지라. 주님을 찬송하겠대요. 다윗이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어떤 담대함인가 있습니까? 혈육을 가진 사람이, 즉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너희들이 어찌할 수 있겠니? 너희들이 나를 해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고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주님과 하나 됐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내 능력이 돼요. 주님과 내가 하나니까.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주여, 내 앞에 있는 이 거대한 문제도, 폭풍우와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이 뭡니까? 불안과 두려운 근심 걱정으로부터의 자유함이죠. 왜 우리는 조그만 문제만 있으면 불안하고 두려워합니까? 영적인 자유가 없어서 그래요.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세 번째 자유는 타락한 죄의 본성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예, 우리는 늘 선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늘 악한 모습입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늘 교만하고 높아져 있어요. 우리는 남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인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타락한 죄악의 본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주님과 함께 살면 우리의 남아있는 타락한 본성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사라지게 하세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우리는 우리들이 원하는 선한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우리는 죽음 앞에서 담대하지 못하고 세상의 근심 걱정 앞에서 늘 쓰러지고 타락한 죄악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은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5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씨앗이 네 군데 뿌려졌어요. 첫째, 길가에 떨어졌어요. 금방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바위가에 떨어졌습니다. 햇빛에 쨍쨍 말라서 뜨거워진 바위에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습니다. 자라다가 가시떨기가 성장하는 것을 막아서 죽어버렸습니다.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오랫동안 땅에 머물면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이 말씀이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줍니다. 내 말 안에 거한다는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이요, 우리 속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만 좋은 결실을 맺고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런데요,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럼 영적 자유 누리지 못해요. 설교 시간에 마귀가 와서 귀를 막아버립니다. 세상에 생각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해야 할 일 생각하고 조롱마귀가 와서 우리를 졸게 만들고 귀를 막아버려요. 어떤 모습입니까? 길가에 떨어지고 바위에 떨어진 것처럼. 오늘 설교가 무슨 내용이든 뭐.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머물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뭐라 그래요? 아멘, 좋은 얘기야.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맞아.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에 머문다면 여러분 평생 믿어보십시오. 영적 자유 누리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내가 결실을 맺지 못하면 우리는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자유함 누립니까? 주님이 내 안에 좋은 밭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싹을 피우고 자라서 결실을 맺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세상의 불안,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죄악, 타락한 본성에서부터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 이때 이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할까요? 왜 우리 교회는 영적 자유가 없는 걸까요? 첫 번째 조건으로 돌아가십시오. 주님과 하나가 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머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머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거두지 삼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과 환희로 살아가는 것. 이런 영적 자유를 누리면서 그 영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이제는 참된 신앙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